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20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 생명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생수를 내려주시고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종이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의 궤도에 오르고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깊이 알고 깨닫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감동받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시작하는 때가 언제냐 하면 우리 혼이 겁나는 거예요. 우리 혼이 거듭나서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가 하늘석한 혼으로 다시 태어나서 그 겁난 혼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감동받고 진리를 보고 그렇게 해서 그 진리를 찾아 행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가 혼이 거듭난 상태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혼이 겁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왜 우리 혼이 겁나야 되느냐? 그 혼은 뭐냐? 혼은 우리의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예요. 이걸 내가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걸 확실히 알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걸 먹어서 내 것으로 소화가 돼야 돼. 그래야 딴 데가 증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는 친구나 친척이나 아는 사람들한테 가서 혼의 겁남에 대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아는 것 같은데 상대방을 말씀으로 설득을 하고 이해시키고 납득시켜서 혼이 겁나는 게 모르구나, 혼이 어떻게 겁나는구나 이거를 알려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내가 먹고 소화시키지 않으면 이거 그냥 말을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은 말을 많이 중복해서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또 다시 생각나게 해서 그걸 확실하게 분명하게 여러분이 그걸 먹고 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우리 육신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많은 아기가 아기로 태어나죠. 아기로 태어날 때 아기 태어날 때 육체와 혼이 같이 태어나는 거예요. 혼이. 그래서 그 태어난 혼과 육체가 태어났는데 그 육체는 육신은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의 원죄가 우리 속에 내려왔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해서 그 죄의 속성, 마귀의 속성인 죄가 우리 육체를 점령해 버렸어요. 우리 육체가 점령돼 가지고 우리 육체가 죄가 돼 버려서 죄가. 로마서 8장 3절에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로마서 8장 마지막 끝절에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런 부분이 있어요. 육신을 죄로 정해서 하나님께서는 정하셨어요. 육신은 죄다 하고 선포하셨어요. 왜 육신이 죄냐?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의 독이 우리 육체 속에 퍼져서 육신을 점령하기 때문에 육신이 죄다, 그런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우리의 마음, 생각, 감정, 의지도 그 죄가 삼켜서 물들어 버렸어요. 죄로 물들어 버렸다. 혼이 죄가 된 건 아닌데 죄로 물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혼도 생각, 감정, 의지도 죄로 물들어서 우리 육신과 우리 마음, 우리 혼이 다 죄화되어 버렸어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또 혹은 말씀을 이해할 때 가령 예를 들어서 육신이 죄다, 육신이 죄다 하는 것을 여러분 다 알죠, 이제? 육신이 죄인 건 다 알죠? 그렇지만 지식적으로는 육신이 죄다 하는 것은 알아도 육신이 얼마큼 죄가 되고 얼마나 깊이 뿌리 박힌 그 죄인지를 경험을 해봐 알아야 돼. 이론과 지식으로는 육신이 죄인 걸 알아도 철저하게 육신이 죄인 것을 깨달아야 수 있어요. 깨달아야 된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육신은 죄입니다. 그러면 육신으로부터 나온 모든 건 다 죄다. 내가 육신으로 모든 건 말한다. 배고픈데 우리 밥 먹고 식사로 나갈까? 내가 누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식사하러 갔다가 오면서 우리 가게 들려가지고 옷도 좀 사고 과일도 사가지고 올까? 하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배가 고파서 식사하러 가자 하고 말한 게 그게 죄일까요, 아닐까? 예? 그게 죄야, 아니요? 육신으로 했으면 죄요? 성령의 감동을 딱 하나 그렇게 말할 때 우리가 육신은 죄니까 육신으로 하는 모든 게 다 죄입니다. 예? 육신의 속한 쪽에서 이거 어떤 건 죄고 어떤 건 죄가 아니고 그런 게 없어요. 육신이 죄이기 때문에 육신부터 나오는 모든 건 다 죄다. 그래서
배고프겠지 밥 먹으러 가자. 그것도 죄예요. 아예 목사님 밥 먹으라는 게 왜 죄입니까? 그건 여러분 체험을 해봐야 알아. 여기 죄가 알아야 돼. 또 밥 먹고 나서 우리가 옷도 사고 과일 좀 사가지고 오자. 그것도 죄예요. 왜? 육신은 죄이기 때문에 죄로부터 나온 우리 혼과 육신으로 나온 건 모든 건 다 죄예요. 이걸 철저히 알아야 돼.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본능적으로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 목마르면 물 마셔야 되고 이런 본능적인 욕구 사항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그 죄로 못 느껴. 사람들은 죄 느끼지 않아요. 그 죄라고 느껴봤어요 지금까지? 그거 죄인 줄 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될까? 그게 죄인 줄 알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돼? 성경죄 묻게 됩니다. 실제로 묻나? 물을 때도 있고요. 못 물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게 죄인 걸 알면은 절대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법으로 말하지 않아. 반드시 성령께 물어야 된다. 주님, 배고픈데 아내에게 식사하러 나가자고 말할까요 말까요? 물어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요? 믿은 성도의 주인은 누구요? 예?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요.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기 때문에 내 주인에게 물어야 돼.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요. 그러면 내가 배고프다 할지라도 밥을 먹느냐 안 먹느냐 그건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그분에게 물어야 돼. 지금 배고픈데 밥 먹으러 나갈까요? 또는 뭘 먹으러 갈까요? 내가 이런 말을 아내에게 할까요 말까 물어야 한다. 주님께서 응답이 없으시거나 또 응답을 주시거나 아무튼 우리는 일단 물어야 한다. 묻는 게 중요하다. 대부분 우리 믿는 성도들이 평상의 생활 가운데에서 그렇게 세부적으로 묻지 않아. 왜? 육시 죄인 걸 모르니까 아직. 육시 죄인 걸 알아도 그게 무슨 죄일까 하고 생각 안 해. 밥 먹으러 가는 게 왜 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밥 먹으러 갔는데 밥 먹으러 갈 때 깜빡하고 가스레인지 안 끄고 왔어. 그 밥 먹고 오다 보니까 집 불이 났어. 밥 먹고 오는 게 죄 아니요. 죄라고 그게. 만약 그리스도가 물었다고 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분명히 주장하면은 밥 먹으러 출발했다가도 내가 불 안 끌고 왔구나 하고 또 다시 오게 하는 게 하실 때 하나님께 하셔내는 거예요. 우리는 밥 먹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튼 그 자체가 죄인 걸 알아야 돼. 왜? 우리 육신이 죄다. 이게 죄. 이거 다 죄다. 이걸 철저하게 아는 그리스도인은 많지 않아. 이걸 정말 체험을 해야 돼. 보고 듣고 마시고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모든 자체가 전부 죄인 거다. 왜? 육신은 죄이기 때문에. 우리 혼도 죄이기 때문에. 혼이 죄이기 때문에 이 혼으로부터 나온 생각, 감정은 다 죄다. 다 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요.
머리 없는 자라는 단어를 아마 제일 먼저 쓴 사람은 우리 노 목사님이에요. 머리 없는 자. 참 표현이 좋아. 우린 머리가 없는 자요. 머리가. 그래서 노 목사님 머리 있어요, 없어요? 말은 머리 없는 자가 된다고 벌써 10년 전부터 얘기했는데도 아직도 머리가 있잖아. 왜? 이거 머리가 안 죽어서 그래. 생각, 감정, 의지가 아직 안 죽었어. 그래서 머리가 아직 있다고. 그래서 우리 육체와 혼이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한다. 이게 거듭나는 게 뭐냐? 우리 육체와 혼은 땅에 속한, 세상에 속한 육체와 혼인데 이것이 하늘에 속한, 천국에 속한 혼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그러면 땅에 속한 혼, 세상에 속한 이 혼이 천국에 속한 혼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이게 죽어야 돼. 이게 죽어야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죽지 않고는 태어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어. 죽지 않으면 맨날 하나 그대로 있어. 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혼이 십자가에 죽어야 돼. 우리의 혼이 십자가에 죽어서 혼이 땅에서 혼에서 하늘에서 간 혼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혼이 다시 태어난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 하느냐? 그게 속사람이 태어났다. 속사람. 하늘에서 간 사람이야. 사람. 혼이 겁난 사람이 하늘에서 간 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 혼이 겁난 사람은 몸이 생겨. 육신은 죄인데 하늘에서 천국에 속한 몸이 태어나는 거예요. 육체는 세상에 있는 동안만 살아. 이 땅에 있는 동안만 이게 사는 거예요. 근데 몸이 생겨야 몸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몸이 부활하고 몸이 변화되고 몸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또 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린 몸이 생겨야 돼. 바로 그 몸이 뭐냐? 육체가 죽고 겁난 그 몸이에요. 그게 몸. 육체가 죽고 겁난 게 몸이에요. 이 몸이 겁난 몸과 혼이 옆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겁난 혼이 있어야 몸이 있는 거예요. 혼이 겁나지 못했으면은 몸이 있다 할지라도 몸이 소용이 없어. 왜? 몸은 있는데 생각, 감정, 의지 거듭 안 났어. 그 몸은 어떻게 뭘로 살아? 땅에 속한 혼으로 살 수는 없잖아, 이게 겁난 혼이 있어야 겁난 혼이 몸에 속한 마음을 구성해, 마음. 그래서 겁난 혼, 속사람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표현이 부족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전해도 잘 이해하는가, 이해하지 못하는가 내가 잘 몰라. 여러분이 그 이해하면은 최소한도 그 끝도 하거나 뭐 움직여야 내가 이해했구나 하고 넘어가지. 가만히 있으면 이해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 아니면 이해하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되면 아멘 해서 먹으면 알아듣는구나 하고 내가 알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가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나 혼자 떠드는 건지 내가 알 수가 없잖아. 내가 나와서 혼자 떠들다 가면 내가 불쌍하잖아. 여러분이 전하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되지. 표현력이 부족해서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이상한데 하고 거기 까웃까웃 해라고. 그러면 내가 설명을 다시 할게.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이런 문제를 알아야 로마서 7장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7장을. 로마서 7장은 뭐냐? 혼이 거듭나고 우리 혼이 죽어서 천국에 속한 혼으로 거듭나고 육체가 죽어서 몸이 거듭난 다음이 로마 7장이에요. 이해가 돼요? 로마 7장은 그러니까 천국에 속한 혼과 몸이 있는 사람이 7장이다.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혼이 거듭나고 몸이 거듭나서 이 몸과 혼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 그래야 몸과 혼이 있어야 그 천국 간다고. 우리 육체는 육체 이거 가지고는 천국 못 가. 갈 수가 없어. 왜? 육체는 호흡만 끝나버리면, 혼이 떠나버리면 이건 썩어져, 물되고 혹되고 썩어져 버려. 여름이면 한 3일 썩기 시작해. 겨울이면 한 열흘 이상 가겠지만은 온데도 다르지만은 썩어. 육체는 안 썩을 사람이 없어. 다 썩어, 육체는. 그러니까 육신 가지고는 천국 못 가. 이해가 돼요? 몸이 천국 가는 거예요, 몸이. 그 몸이 어떻게 생기느냐? 혼이 거듭나야 몸이 생기는 거예요. 몸이 생긴 다음에 혼이 겁나는 게 아니요. 혼이 겁난 다음이라야 몸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몸이 먼저 생긴 다음에 혼이 겁난다고 하면은 몸은 있는데 혼이 거듭 안 날 수 있다. 그런 건 없어. 몸은 먼저 거듭났는데 혼이 없다. 그런 건 없어. 그러니까 혼이 겁난 다음에 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과 몸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로마 7장이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에서 난 몸이 있는가 없는가를 뭘 보면 알 수 있을까? 내가 몸이 있는가 없는가는 뭘 보면 알아? 예? 위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을 보면은 난 몸이 있구나 없구나 알 수 있어. 뭘 어떻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육신의 말, 육신의 생각, 육신의 감동, 육신의 생각, 감동, 의지를 내가 말하면 몸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할 때 내가 성령께 묵고 기도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때가 내가 말한다고 하면 몸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돼요? 육체는 자기 생각, 감정, 의지로 생활하지만 몸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몸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몸은. 왜?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우리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몸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아. 그리스도의 지시 따라서 행동한다, 몸은. 그러니까 내가 성령께 묻고 기도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살고 성령을 따라 내가 순종의 삶을 산다고 하면 난 몸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 묻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음성도 안 들리고 그 몸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는 몸이 있는 것 같아. 한번 손 들어봐. 나 있는 것 같다. 말씀 들어보니까 난 몸이 있는 것 같아. 예.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또 몸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기 때문에 안 들은 사람도 있을지 몰라. 또 몸이 있는 것 같은데 부끄러워 못 들은 사람은 몸이 없어질지도 몰라.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잘하는 거야. 믿음을 가지고 잘해야. 근데 없는 것 같은데 남들 보고 아직까지도 없다고 그래. 창피하니까 들으면 그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물어야 돼. 주님, 제가 목사님 질문할 때 내가
몸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손 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어봐야 한다. 손도 물어본 사람. 그러니까 안 묻잖아, 이거. 이렇게. 그것도 물어야 한다고. 매사에 물어야 돼. 왜? 내 주식에 생각을 하면 안 되잖아. 몸이 있는 사람이, 혼이 겁난 사람이 몸이 있는 것이고, 근데 겁난 혼은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아. 겁난 혼은 하늘의 것을 추구해. 왜? 이거 혼 자체가, 겁난 혼은 하늘에서 간 혼이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하늘의 것을 동경하고, 하늘에서 간 것을 사랑해. 육신의 혼, 땅에 속한 혼, 육신의 혼은 세상 것을 좋아해. 돈을 좋아하고, 자가용을 좋아하고, 집을 좋아하고, 세상에 속한 혼은 세상을 누리는 육체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육체혼을 하는 거니까, 비행기 타고 저 여행도 가고, 그걸 좋아해, 육신의 혼은. 그런데 겁난 혼은 하늘의 걸 좋아해, 하늘의 것을. 우리 비행기 타고 제주도에 한 3박 4일로 놀다 옵시다 하고 누가 권하면, 겁나 혼 가진 사람은 아유 바쁜데 말씀도 봐야 되고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되고 그런데 걔가 시간 낭비하고 가서 뭘 본다고 가. 그게 흥미가 없어 거의. 왜? 하늘에서 간 게 아니니까. 제주도에 가서 뭐 보고 누리고 그거 좋아하는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이야, 하늘에 속한 사람이야?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한번 손 들어봐. 난 땅에 속한 사람이네. 한번 손 들어봐 또. 나머지 어디 속했죠? 중간에 사는 사람들인가? 나머지는? 자기를 잘 봐야 한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사람도 필요하면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 아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혹은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사람들이 제주도에 3박 4일 동안 여행 갔다 오다. 근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 하늘에 속한 사람 묻게 돼 있어. 예? 그러면 야, 그대의 원대로 한번 같이 가줘라. 오리를 가고 다니는 자에게 심리까지 동행하며, 누가 그런 음성 많이 들었대. 그래서 그렇게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어. 예? 성령께 묻고 기도해서. 따라가 보니까 어떻게 시간이 돼가지고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배드리고 복음을 증거했어. 그래서 같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몇 사람이 또 어떤 부분에 구원을 얻었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여기 하늘에 속한 사람은, 겁난 속 사람은 뭘 좋아해?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 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모해. 마음을. 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법을 추구하고. 겁나 독사함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혼이 겁났다 할지라도 아직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어. 육신. 이게 겁난 독당 몸은 몸인데 이게 아직도 육신을 입고 있어. 육이 살아있어. 그러니까 몸은 몸이지만은 육신에서 큰 몸이야 이것이. 이걸 알아야 돼. 혼이 겁난 사람은 이게 육신이 이게 몸이요. 몸이 됐는데 아직 육신이 살아있어.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몸이 좀 되긴 됐지만 아직 육체와 공유하고 육체를 입고 있어. 몸이 육체 속에 있는데 몸이 육체를 얻어 입고 빌려 입고 있어. 육체가 하숙집에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지금 오실 때까지 육체를 빌려 입는 거예요. 육체가 지금 오실 때까지 빌려 입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실 때 되면은 지금 오실 때 우리가 몸이 올라가면서 육체 빠이빠이 하고 육체 벗어버리고 올라간다. 몸이 올라간다고. 이해가 돼요? 그게 내가 매미가 올라가는 비유를 언젠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껍데기를 벗고 매미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를 빌려 입고 있어. 육체 속에 갇혀 있고 빌려 입고 있어 우리는. 그런데 육체는 뭐예요? 육체는 이게 죄이기 때문에 육신 속엔 죄가 거해. 죄가. 육신 속엔 죄가 거하기 때문에 육신은 뭐를 추구해요? 죄의 법을 추구하고 있어. 죄가 원하는 것들을 육체가 원하고 있어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육체는 죄의 법을 좋아해. 그래도 이 둘이 싸우는 게 너무 실장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 혼이 거듭나고 몸이 있는 사람은 육체와의 싸움이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에서 육체와의 싸움을 날마다 느끼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런 삶을 산다고 하면은 그 몸이 있는 사람이에요. 몸이 없는 사람은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놀고 싶으면 놀고 먹고 싶으면 먹고 어디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자기 육체가 마음대로 행동해. 그래도 하나도 걱정 의심이 안 되고 좋아. 그냥 몸이 없는 사람은. 이해가 돼요? 우리 점점 몸이 있는지 없는지 자꾸 알아갈 수 있어야 돼. 내가 육체를 따라 살면서도 별로 죄의식을 못 느끼고 마음 아파한다고 답답하지도 않고 괴롭지 않다 하면 몸이 없는 사람이에요. 혼이 거듭 안 났고. 적어도 혼이 거듭났고 몸이 있는 사람은 육체와 끌려내려고 기를 쓰고 애를 쓰는 거예요. 겁난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줄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달라고 애를 쓰고, 육체는 세상 것을 누리고 먹고 입고 누리고 생활하고 세상의 행복을 누리려고 하고, 이걸 육체는 그걸 원해. 그러니까 속 사람과 이 겉사람, 육체와 매일 싸움이 있는 거예요. 겉사람과 속사람의 싸움을 느끼는 사람은 속사람이 있는 사람이에요. 겉사람들이 살면서도 그 싸움을 잘 못 느끼고 괴롭지도 않고, 그러면 속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속사람이 있는 사람은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르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애를 써. 근데 육신은 세상 법을 살고 세상을 누리고 세상을 살고 육신은 그런 거예요.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내가 지금 속사람이 있구나 혹은 속사람이 없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돼. 만약 속사람이 있다고 하면 너무 감사한 거지만 속사람이 없다고 하면 빨리 거듭나야 돼. 혼과 몸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 아무리 믿고 어디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못 들어가면 소용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에 뭐가 들어가느냐? 우리 겁나는 혼과 몸이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영도 포함되지만 육체는 못 들어가. 천국에 못 들어가.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님들도 천국에 뭐가 가느냐 물어보면은 영이 간다, 영이 간다고 그래. 어떤 사람은 영혼이 간다고 그래, 영혼. 그건 정확한 게 아니에요. 영과 혼과 몸이 가는 거예요. 영과 혼과 몸이 천국 가는 거예요, 몸이. 그러니까 몸이 없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혼이 겁난 사람들이 몸이 있는 거예요. 혼이 거듭 못 났으면 몸이 없어. 그런데 속사람, 겁난 혼과 몸인 속사람이 육체와 맨날 싸우는 거예요. 겁난 속사람이 육체와의 맨날 싸움을 극렬하게 싸우는 거를 그걸 체험하는 사람 흔들어봐. 체험하는 사람 똑똑히 흔들어봐. 육체와 겁난 속사람과 육체와 싸워. 맨날 싸워. 그거를 아는 사람은 겁난 속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싸움을 모르는 사람은 속사람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겁난 속사람과 육체와 싸움은 누가 이길까? 육체가 이게 마귀거든. 사단 마귀거든. 육체가 이기는 거예요. 겁난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사망하는데 육체하고 싸우면 육체가 속사람을 끌고 가. 그래서 겁난 속사람이 육체에 맨날 끌다녀. 그래서 여전히 죄를 짓고 또 넘어지고 거짓말도 시키고 육신의 원한대로 끌다 한다고. 그게 뭐 7장이에요. 우리가 겁난 속담이 겁났다 할지라도 사단 마귀를 못 이겨. 사탄을 못 이겨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철저하게 알아야 한다. 그래서 무슨 통곡이 나오느냐. 오라 난 곤고한 삶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을 나 건져내랴. 몸은 몸인데 사망에 잡힌 몸이야. 끌다녀.
그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 자, 겁난 속사람과 육체와 남아 싸우는데, 피 터지게 싸우는데 누가 이기느냐? 육체가 이겨. 육체가 하단 막이기 때문에 육체가 속사람을 딱 장해서 맨날 끌고 다녀. 그래서 속사람을 끌고 다녀. 종같이 끌고 다닌다. 끌고 다녀. 그러니까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순종하고 싶은데 이게 이길 방법이 없어. 그래서 통곡이 나온다고. 통곡이. 뭐가 문제일까? 가장 문제가 뭐예요? 아는 사람 답이 없어? 해결될 방법이 없을까? 있을까? 해결 방법이 있다고 그러는 사람 손들어. 있다고 그러는 사람. 육체와 겁난 속사람과 육체가 싸우는데 맨날 끌다녀. 속사람이 끌다니는데 해결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그럼 뭐가 문제일까? 아는 사람 손들어. 아는 사람. 내가 질문한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지 않게 그냥 질문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아는 사람. 예. 육신이 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육신이 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육체가 죄인 걸 먼저 봐야 돼. 예. 또. 성령 침례가 있어야 돼요. 어? 성령 침례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 침례가 있어야 한다. 또 우리 사모님.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 들어야 한다. 네, 거기.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건 좀 맥 없는 답인데. 그건 맞는 게 맞는데, 그거 다 정답은 정답인데, 가장 문제가 뭘까? 내가 원하는 답이 한 가지 있어. 가장 문제가 뭐예요? 왜 맨날 끌다니고 맨날 자꾸 끌다, 예. 어디, 너 목사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예. 또? 뭐라고? 내가 하려고 해서 안 된다. 어? 내가 하려고 해서 안 된대요. 맞아. 내가 하려고 그래, 내가 하려고. 내가 오늘 넘어졌어. 내가 또 넘어졌구나. 또 내가 하려고 그래. 거듭난 속사람이 자기가 육체를 이기려고 그래. 육체를. 학생들은 대부분 핸드폰에 많이 빠졌지. 예? 핸드폰 좋아하고 사랑해. 학생 아닌 사람들도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서 핸드폰에 빠지고 거기에 좋아하면, 그런데도 아무 걱정, 근심도 없고 아픔도 없으면 그 다음 속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핸드폰 하면서 내가 이거 안 되는데, 또 빠지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답답해, 이것 때문에 답답하고 속상해가지고 답답하고, 제가 이걸 이기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애를 쓴다고 하면은 속담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핸드폰에 맨날 빠져서 게임이나 하고 맨날 빠져서 밤 2시, 3시까지 하고 그래도 아무 꺼리낌 없으면 속담 없는 사람 속담이 없어. 그런데 야, 내가 또 빠졌어. 내가 또 기도하지 않고 또 빠졌어. 그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하고 안타깝고, 그래서 육체에 빠지지 않고 핸드폰에 안 빠지기 위해서 내일부터 안 해야지. 내가 이제 끊어야지. 그렇게 마음 먹는 사람들이, 그러다 손 들어봐. 그런 사람 있는 사람은 마음 먹긴 먹나? 네.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100번, 1000번 결심해도 절대 못 이겨.
내가 마음으로 아무리 결심해도 이길 수가 없어. 왜? 육체가 강하니까. 육체는 사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겁나 혼이 있다 할지라도 못 이겨. 내가 이길 수 없다는 걸 다 알아야 돼. 이거 절대 이길 수 없다고 아는 걸 안다 그러면은 내가 내일은 내가 결단하고 내가 이제 안 봐야지 하고 결심할까 안 할까요? 예? 안 해. 그 소용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정말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 내가 맨날 핸드폰에 빠져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어려운데 내가 이 핸드폰 내가 이기곤 합니다. 주여 나를 이걸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기도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도할 때 그래도 이거 끊으면 왠지 섭섭한 것 같아. 이거 얼마나 재밌는데 그 끊기가 너무 어렵고, 그래도 아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고 좀 며칠만 더 하면 좋겠다. 그러면 있을 수도 있어.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으로 다 아셔. 다 아신다고. 내가 중심으로 내 속사람으로 내가 육체를 이기기 쉽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중심으로 사모하는 마음 기도하면 그걸 아실까 모를까? 예? 중심으로 기도하면 아신다고. 그걸 들으신다고. 그런데 그래도 그렇지 다 끊을 수 없잖아. 그래도 좀 남겨둬야지. 조금은 남겨야지. 그거 자꾸 내가 뭐 그거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아직은 기도 안 들어주셔요. 내가 중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 예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두 가지 일을 하셔요. 첫째는 우리 육체의 보호자로 은혜를 주셔요. 은혜. 육체의 분은 은혜를 주신다고. 근데 우리 육체 위에 은혜가 부어지면, 육체는 뭐예요? 육체는 사람 막이요. 이건 죄요. 죄인데 죄 위에 은혜가 부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죄가 꼼짝 못해. 은혜가 부어지면 죄가 꼼짝 못해. 죄 덩어리인 죄 위에 은혜가 흠뻑 지어 싸면, 이게 외적 은혜라고 해요. 외적 은혜가 쌓여지면 죄가 누가 날 둘쌌어. 죄가 활동하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 은혜 주신다는 은혜를. 이상하게 그 은혜 받으니까 한두 게임하는 게 끝났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 끝났어. 내가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그게 끝났어. 은혜가 오니까. 그 은혜 누구에게 주시느냐? 마음 중심으로 내가 사모하고 기도할 때 은혜 주신다고. 은혜를. 두 번째로,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다가 통치하는 건 거의 아닌 것 같아. 그런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육체를 이기고, 그리고 그걸 끊고 그 생활을 좀 시작하게 되면은, 그 다음번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은혜 주셔서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죠.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쏙 들어가 버려. 내가 육체 안에 있던 우리 옛사람이, 우리 육체 안에 있던 옛사람이 육체를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버려. 그리스도 안으로. 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육체 위에 부어지는 성령의 은혜보다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방패요. 우리 지킨 보호자요. 우리 산성이 되시고, 우리 능력이 되시고, 우리 기쁨이 되시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기쁨과 평강과 안식이 충만해져. 우리 옛사람이 육체에 끌려갈 적에 맨날 괴롭고 힘들고 죽을 적이라 맨날 끌려다니는데 거기서 뛰어나와가지고 우리 속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쏙 집어넣어버려.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쏙 들어가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은혜와 기쁨과 감격이 충만해져.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겁난 속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을 때, 죽으면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우리 그 속사람도 같이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 채워져. 속사람 속에 생명이 채워져.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된다. 이 속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채워지면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게 속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채워지면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되는 것이고,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왔어. 생명이 들어오면 이 삶 가운데에서 육체가 그래도 이거 보고 끌고 가려고 딱 잡아도 속사람에 생명이 있으니까 주예수여! 그럼 깜짝 도망가 버려. 우리 끌고 못 가. 육체가 하다니 우리 끌고 못 간다고. 이해가 돼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지성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생명 받는 거예요. 생명 받으면 육체가 우리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에 끌어다니지 않아요. 왜? 속사람 쪽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요. 하나님의 생명이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육체가 못 끌고 갈 수 없어. 육체가 깔짝깔짝하고 뒤에 미혹하려고 해도 뒤에서 한마디 하면 깜짝 놀리니까 나가 떨어져 버려. 끝나버려. 그래서 육체를 발등상되게 할 수 있어. 육체가 아무리 유혹해도 이젠 끌려가지도 않고 넘어가지도 않아. 겁난 속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육체를 감싸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속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어버려. 그리스도 안으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함께 살면서 그리스도 함께 죽고 그리스도 함께 부활하면서 생명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육체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여기까지 올라가야 이 생명을 받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까지 올라간 거예요.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설교할 때 좀 가끔
틀리게 설교할 때가 있어요. 내가 틀릴지도 있지. 틀릴 때도 가끔 있을지 몰라. 근데 아무튼 왜 그전에는 생명책에 기록되게 되면은 영원히 고만다고 그랬는데 요즘에 생명책에 기록이 돼도 버림할 수 있다고 설교를 했다. 그렇지. 그건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그래.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는 우리가 예수 믿고 영이 겁난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가지고 그 영이 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그 생명책 기록된 사람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에 생명책 기록된 사람들은 새하늘 새 땅에 다 들어가게 돼 있어. 다 들어간다. 그러나 예외가 있어. 예외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환란 때에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용용유표를 받으면 그게 무효 끝나버려요. 무효가 돼. 그래서 영원 한 날 못 들어가고 불못에 들어가. 불못에. 백보자 심판은 천장이 끝나고 마지막 심판의 맨 끝인데 마지막인데 그때에 불못에 들어가 버려. 생명책에 기록됐다 할지라도. 이해가 돼요? 그게 흔치는 않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생명책 기록됐다 할지라도 적그도 환란 전에 죽은 사람들은 영이 다 구원받아. 불못에는 안 들어가.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환란을 통과하면서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용유표를 받으면 또 불못에 들어간다.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최근에 말씀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율법 받을 때 율법 기록한 돌판을 2개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내려와 40일 동안 금식함들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밑에서 모세가 늦게 올 때에 그들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송아지 앞에 절하면서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송아지, 보이는 송아지를 절하면서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우상 경배했어요. 우상 경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진내에서 끝내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백성을 끝내고 강파하고 교만할 때 끝내고 모세 너로 내 후손으로 내 백성 삼겠다고 했어.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여기서 죽이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발이 짧았다고 할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그를 구원할 수가 없어서 다 죽였다고 할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막 울며 간구에 탄원했어. 모세가.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 했냐면은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도 지어버린 하나님 기록된 책에 내인데 기록된 그건 생명책이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어버린 한이 있더라도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탄원을 했어. 자기의 모든 걸 다 들여서 탄원했어.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걸 바르셨어요. 모세를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어버린다고 하는 모세는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생명책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름을 지워버리면 품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버려 불모에 들어가걸 안 했지만은 모세 그때는 혼이 겁나섰어요. 그 당시 아니겠지만. 아무튼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을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누구든지 범죄하면 내가 그 이름을 생명지에 지어버리겠다 하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 범죄하면 그 이름을 생명지에 내가 지어버리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말씀했어요. 그 범죄가 뭐냐? 우상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게 그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 영이 구원받아서 생명의 책 기록됐다 할지라도 우상에게 경배하고 용림의 표를 받으면 생명책이 지워져 버려요. 그러니까 다 불못에 간다. 지금까지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는 그 지워진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환란 때에 적그리스도 환란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영이 구원받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을 거예요. 그건 다 생명책이 다 지워진다고. 많은 사람이 지워져요. 그래서 불못 가게 될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혼이 구원받는 사람 어떻게 되느냐? 혼이 구원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혼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으면 불못 가요. 예를 들어 봅시다. 로마서 7장에서 속삼이 생겼어요. 혼이 겁났어. 겁났는데 이 사람이 생활 가운데 맨날 육체에 끌다니면서 범죄했어. 육체에 끌다니면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생명 받아가지고 생명 받아서 어린아이 생명제 기록되지 않았다고 하면 생명 못 받았다고 하면 혼이 겁났다 할지라도 생명 못 받으면 못 받은 사람이 적그리스도 환란에 들어간다고 하면 내가 뭐 그 사람들도 여전히 우선 경배하고 표받게 될 거예요. 혼이 겁났다 할지라도. 살아있을 때 육체가 뭐예요? 타산 막인데 육체에 끌다녔잖아. 그런데 적그리스도 환란 때 들어가서 안 끌다니겠어요? 끌다니거든 가서도. 차라리 지금 죽으면 그럴 일 없어. 지금 죽으면 절대 혼이 겁난 사람은 불못 가지 않아. 최소한도 알고 들어갈지는 몰라. 불못 가지 않아. 그러나 지금 안 죽고 살아남았다가 적그리스도 환란 때 들어가서 우상 경배하고 표 받으면 불못 간다.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미혹을 했어. 예? 돌대 떡덩이 되게 하라. 나한테 경배하라. 예수님 미혹을 했어. 혼이 겁난 사람 미혹 안 나올 것 같아? 적그리스도 환란 때 혼이 겁났다고 적그리스도가 저는 혼이 겁났다가 안 돼. 그거 안 그래. 혼이 겁났다 해도 생명 없으면 미혹도 하면 넘어가게 돼 있어. 넘어가면 불못 간다. 우리는 말씀을 수학 사함수시 푸는 식으로 하면 안 돼. 혼이 겁난 다음에 생명 받아야 한다. 생명 받지 못하면 지금도 끌다닌다고. 지금도 끌다니는데 적어도 환란 때 끌다니고 배화 안 하겠어요?
하단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미혹을 해가지고 유혹을 했어. 근데 우리 혼이 겁났다고 미혹 못해? 미혹할 수 있어요. 미혹에 빠져가지고 우상 경배표 받으면 뿔못 간다. 혼이 겁났다고 봐주느냐? 그거 없어요.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소학같이 뭐 딱딱 끊어서 거짓말하면 딱 끝났다. 그리고 너 알고 간다, 알고 된다. 일반적인 얘기요. 아유,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는 되게 겁나려고 애를 썼는데 그 혼 겁나도 소용없네. 그건 마귀 소리야.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적구제 환란은 다르다. 그 적구제 환란에 들어가서 이긴 자 올라가느냐, 풀 못 가느냐, 둘 중 하나예요. 나는 생각에 혼이 겁났다 할지라도 생받지 못하면 적구도 하나 들어가서 표 받고 우선 경배한다고 난 봐. 그게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럼 혼이 겁났다고 마귀가 미혹 못하느냐? 지금도 미혹하고 있잖아. 지금 끌다냐 지금도. 결단코 생명 받는 데까지 올라가야 한다. 그래. 혼이 겁난 사람이 적구적 환란을 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절대 불못 안 가. 그건 맞는 거예요. 절대 불못 안 가. 혼이 겁난 사람은 불못 가지 않는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했어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을 경고했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모압들의 그 산에서 죽었어요. 느보산에서 죽었어. 모세가 느보산에 죽었는데 120살에 죽었는데 그의 시체를 본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 그래서 왜 그 시체를 못 봤느냐? 그게 유다서에 쑥 나와. 유다서에, 신약 유다서에 나오는데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가 죽었을 때 모세의 몸을 뺏어갔어. 몸을 가져갔어요. 유다서는 시체하고 되는데 그 시체가 몸이에요. 원어에 보면 소마의 몸이라고. 모세는 몸이 있어. 혼이 겁난 사람인데 몸이 있는 거예요. 아직 생명받지 못했어. 몸은 있어도. 근데 모세 몸이 있었어. 근데 모세가 죽을 때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몸을 가져가려고 가져가니까 사자이 막아서 너 왜 가져가느냐? 몸을. 그거 다퉜어. 다툴 때 천사장 미가엘이 하나님 널 꾸지기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럼 책망하고 모세 가져갔어. 모세의 시체를. 모세의 몸을 가져갔어요. 모세는 몸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아.
몸은 안 죽는 거예요. 뭐 일 생기면 몸은 안 죽어.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몸을 가져간 이후에 예수님 변화산 산상에서 모세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엘리야가 거기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것도 같이 대화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몸이 살아서 예수님과 대화를 했어요. 근데 또 끝났어요. 끝나고 몸이 어디가 있겠지. 몸이 있다가 요한계시록 11장에 나타났또 모세가 몸은 영원히 안 죽으니까 몸이 어느 장소에 대기하고 있다가 또 11장에 나타났어요. 엘리야 모세가 또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을 보호하고 적고도 환난 때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적고도 환난 ter에 가서 펴맞고 우상 경배하는데 그걸 막아줘. 그래서 선동력으로 그걸 막아줘. 11장에서. 그 1260일 동안 적구도가 통치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다가 마지막에 그 사명 끝난 다음에 두 사람이 죽임을 당해. 모세와 엘리야가 죽임을 당해. 죽임을 당해서 시체가 그 몸이 그 손길에 있다, 손길의 방지에 있다고 그랬어요, 몸이. 그 몸이 손길에 몸이 둘로 방치되어 있다가 3일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속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들이 발로 일어섰다. 부활했다. 하나님의 생기 그때에 그 모세와 엘리야가 생명 아직 없었어. 생명 없었는데 그들의 몸이 손길에 놓여 있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생기 받아가지고 부활했어. 모세와 엘리야가 언제 생명 받았느냐? 126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지켜줬다가 그 사명 끝난 다음에 죽임을 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가가지고 그들 부활시켰어요. 그때 생명 받은 거예요. 그때. 구약의 성도들은 대부분 생명이 없어. 혼은 겁나서도 생명은 없어.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 엘리야를 이기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줘가지고 부활시키셨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생명 언제 받았느냐? 1260일 동안 헌신하면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사명 감당하고 사명 다 한 다음에 외적으로는 적군에게 죽임을 당한 것 같아. 그런데 사실은 몸이니까는 썩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몸에 생기가 들어가가지고 생명 받아가지고 부활한 거예요. 우리도 이 생명을 받아야 돼. 우리 혼이 겁나고 생명을 받아야 내 영원히 사는 거예요. 혼이 겁났다 할지라도 생명 받는 것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생명 받지 못하면 차라리 적고도 환난 전에 죽는 게 낫다고. 여러분, 생명 내세계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있으면 사단이 육체를 통해 우리 끌다해서 언제든지 끌려 안 다녀. 생명이 있으면. 지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어. 지금 생명이 있으면. 근데 여전히 넘어지고 실족하고 실패하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혼이 겁난 거 확신한다고 하면 지금 죽는 게 낫다. 지금 죽는 게. 오래 살다가 환란에 들어가면은 잘못하면은 생명 없는 사람도 표받을 수 있어.
하나님 몸이 있는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적어도 환난 때 생명을 주셔서 알곡되게 하실 것인데, 아무튼 개중에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영원히 불못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받으면. 그리고 우리는 죽어도 지금 교회 시대 가운데 몸이 거듭나고 생명 받아야 돼. 받아야 한다. 난 로마서 7장을 다시 읽으면서 오늘 교회 시대 가운데서도 속사람이 육신에 맨날 끌다면서 넘어지고 실족하면서 답답하고 오란 공고한 사람이다 하면서 맨날 끌다니잖아. 지금도 끌다니는데 적어도 환난 때에 안 넘어지겠느냐. 이걸 경고를 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생명 받도록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왔어요. 좋은 생명 받아야 한다. 생명을 받아야 완성되는 거다. 나는 속사함이 있는가, 혼과 몸이 겁났는가, 그걸 확실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여러 방면으로 말씀드렸는데, 우리 혼과 몸이 거듭나야 된다. 그리고 육신을 하지 않고, 그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내가 육신으로 내가 거듭난 속사람이 육신으로 하면 안 돼. 육신은 죄이기 때문에 육신 행각으로 결단 100번 결단 소용없는 거예요. 육신을 의지하지 마라. 너 결단하고 하지 마라. 육신은 소용없는 거예요. 성령께 의지하고 그때에게 의지해야 돼. 그때에게. 여러분, 우리가 중심으로 그때에게 의지하면 그 우리에게 은혜 주셔가지고 겁나게 해주셔. 그리고 생명 주신다고.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확실한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한다. 넘어지면 또 여전히 욕심은 또 결단하고 또 생각을 해. 내가 안 해야 되겠지. 내일 고쳐야 되겠다. 100번 1000번도 소용없는 거예요. 욕심은 죄이기 때문에 소용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대로 의지해야 돼. 정말 전적으로 그대로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 왜? 길이 없으니까.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대로 의지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기도 안 하고 자기 생각 방법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겁나게 해주시기까지, 속사함이 태어나기까지 인도하였다고 하면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내가 생명을 얻기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주시기를 더 기뻐하셔. 단지 네가 나에게 얼마큼 순종하냐 그거 보셔. 네가 나를 얼마큼 사랑하냐 그거 보신다고. 예? 그걸 보신다고. 하나님 생명이 아까워서 안 주시게 될 수는 분이 아니야. 내가 생명을 구하고 사모하는 것보다도 더 주시기를 원하셔. 그게 하나님 마음이야. 왜 안 주시겠어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구하면 틀림없이 주신다. 생명을 받아서 육신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단을 발등당되게까지 생명으로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발등당되게 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그 생명으로 마귀를 발로 밟을 수 있어요. 사단 마귀가 또 꼬여러 오고 이렇게 꼬여올 적에도 가다 물러가라! 발딱 밟아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은 안 되는 거라. 우리는 계시록 14장에 자금 이로 죽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 말씀 두려운 마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 지금 이 상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도 지금 죽는 사람 불못은 안 간다. 영이 고마운 사람은 천년왕국 때에 고난당하고, 혼이 고마운 사람은 생명 받아서 알고 온될 수 있을 거예요. 육신의 생명을 너무 사모하고 그걸 위해 사는 사람들은 이걸 이룰 수가 없어요. 정말 사모함으로 생명 받아서 그 생명으로 사단을 발등상되게 하기까지 우리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길 바랍니다. 사모하고 기도하면 이룰 수 있어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이룰 수 하나님께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주신다. 찬양합시다.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혼이 겁난 다음에 반드시 불못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다. 절대 혼이 겁나면 실패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고 아무튼지 이걸 알고 우리가 생명 받는 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공식적으로 혼이 구원받은 사람이 불못 간다는 건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실제로 로마 7장을 보니까 지금 끌다니는 사람이 그때 안 끌려가 다니겠느냐. 예수님을 시험한 한 자가 우리가 시험 안 하겠느냐.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차피 아무튼지 혼이 구원받고 생명까지 나아가도록 있어야 한다. 그걸 강조드린 겁니다. 그 아시고 어쩌든지 혼이 구원받고 우리 속사람이 생겨서 몸까지 영과 혼과 몸이 구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확실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받아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 사단의 꼬임을 이기고 승리하고 발을 밟을 수 있는 사람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확실히 이겨야 되는 거예요. 두 손 높여 들고 기도할 때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할 때 생명의기까지 나아가기까지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 삼창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 예수